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그 대상을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분, 말 더듬다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모기랄로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쓰였다 그랬는데 바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0인역에 의하면 70인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도 모기랄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마가는 지금 이 희귀한 단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특히 70인역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을 반영하여 그리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마가복음 7장을 쓰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3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겠죠. 이사야 35장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뒤에는 물론 다시 오게 되어 있죠. 그 7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올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바로 모기랄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자였고 듣지 못하는 자였고 다리를 저는 자였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회복시킵니다. 눈도 띄어지게 하고 귀도 들리게 하고 다리 저는 것도 사슴처럼 뛰게 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구세주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놀랍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귀도 혀도 눈도 다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당도하사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어디서 보셨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보니까 1절부터 10절이 거의 그와 유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기록을 이 마가복음 6장에도 해놓았고 마가복음 8장에도 해놓았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언뜻 보면 그런데 마가복음 6장과 8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6장에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떡이 몇 개인가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몇 개입니까? 7개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몇 마리인가요?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몇 마리입니까?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마리라고 했으니까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반드시 2마리는 아니에요. 이게 몇 마리,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 이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편의상, 번역상 2마리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에 따라서 편의상 설교할 때 칠병이어,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2마리와 몇 마리는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거두어졌는데,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3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얼마나 거두었었나요? 12바구니를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8절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얼마입니까?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숫자가 좀 다르죠? 그리고 몇 명을 먹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 보니까 8장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니까 숫자가 전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가서 보면 마태 역시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째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는 숫자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장소가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에서는 확실히 그곳이 유대 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요, 이곳이 어느 장소일까요? 이방인의 땅이 어느 광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몇 가지 논쟁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겉의 모양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음식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음식법이 보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나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깨끗하고 매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매우 더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며 유대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들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여망이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한 이후에 예수님은 곧장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그랬죠. 논쟁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 지방은 어느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논쟁 마치고 바로 이방 지역으로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나죠. 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여전히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 동편이니까 그쪽 땅은 이방 지역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언어가 잘 안 되고 또 청각장애를 입은 한 사람을 에바다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장 8장 1절로 넘어가 있는데 장소의 이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유대 지방에 그 이방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10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8장 10절.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8장 10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렇게 지금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 즉 이방 땅에 있다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 유대 지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동안에는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소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전도하셨고 주의 일들을 그곳에서 하셨다라는 점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갔나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 이 헬라인은 곧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 나중은 이방인에게 그 선교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죠. 실제로 6장 말씀에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에게 말할 때도 그것이 비춰집니다. 자, 7장 27절. 자, 7장 27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보세요. 먼저 자녀로 떡을 먹게 하고, 즉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차별이 있구나.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게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게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언뜻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기를 그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이 이스라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그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와야 됐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게 한 줄 알고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사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잔치를 그들에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인 겁니다. 확실히 이 생명의 떡잔치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펼쳐진 생명의 떡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들도 이 생명의 떡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먹고 남은 떡을 거두는 용기도 조금 달라요. 자, 마가복음 6장 4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어디에 거둡니까? 바구니에 거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쿠리입니다. 자, 그런데 8장 8절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8장 8절. 거기에 용기는 뭔가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번역이 좀 다르죠. 여기는 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줄이나 바구니나 그렇게 차이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용기에 쓰임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용기였고요. 광주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쓰는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공급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공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의 이 메시아 잔치는 조금 장소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장소적인 의미, 이방 땅에서도 펼쳐지는 이 메시아 잔치, 그 장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아직도 영적인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주님의 덕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이 선포된 말씀을 소유했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떡잔치에 다 참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먼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이 생명의 떡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도 구원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죠. 먼저 구원받게 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책망이나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였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잔치가 지금 우리에게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숫자나 채우자고 그런 얄팍한 꼼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1000명 돼야 되고 10,000명 돼야 되고 구역장은 또 1000명 돼야 되고 선교사는 100명 보내야 되고 제가 언제 그 숫자를 목표로 그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까? 숫자 채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전도 계획에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끓는 가슴으로 안타까운 가슴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의 계획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전하여 영적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생명떡을 먹은 자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영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